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진 대로 요한계시록 제4장 7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에드먼턴 장로교회 하면 저에게는 세 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후덕하신 우리 심영택 목사님, 또 열정이 많으신 김재열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장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언니의 그 동생이라고 하지요. 장영순 권사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외에 이렇게 다른 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데 한번 해볼까요?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이나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권으로 모아두면 보기도 좋고 찾기도 쉬울 텐데 왜 4권씩이나 있을까요?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보니까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분명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표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건인데도 숫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표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힌트가 이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4가지 생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4가지 생물을 좀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생물이 뭐예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 이 4가지의 모습은 천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보여주는 초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가지고서 역설적인 2가지 입장,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을 했지요?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해서 마태복음이라 하는 거죠. 너무 쉬운 질문 드리니까 우리를 좀 이렇게 만만하게 보나 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한번 서로 말씀 가운데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가. 그래서 마태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이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근데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 두고 뭐라고 하느냐? 야, 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그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이 죄인,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인데도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니까
별로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정말 그 동족을 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를 주고자 할 때에 필요에 맞게 주는 게 좋잖아요. 뭐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뭐 이거 주라 하면은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느냐? 메시아죠. 근데 그 메시아 상은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예?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꺼낸 첫 번째 카드가 뭐냐면요. 아까 4가지 소개했지요. 첫 번째 생물이 뭐예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요. 예수님이 누구냐? 사자다. 이 모델을 제시했지만은요, 의미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가장 결정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뭘까요? 돈이 많으면 그건 부자지요. 재주가 많으면 그건 예술가지요. 지식이 많으면 그건 학자 아닙니까? 그죠? 왕인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한국 조선 왕조 500년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요. 저 강화도에 이 선남 선녀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꾼 총각을 데려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찌 됐나 하고 봤더니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선 왕조의 역대 왕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년, 정순헌철, 고순 그러죠? 그러니까 그 헌종 임금이 대를 이을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마땅하게. 그래서 대왕 대비 마마가 야, 그 왕실 족보를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저 강화도에 예전에 그 선대가 어떤 정치적인 일로 연루돼가지고 귀향을 갔지만은 그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는 가운데서 아주 비천한 나무꾼이 되었지만은요, 족보적으로 따져보니까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죠? 바로 철종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그건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면은요, 그 무엇보다도 족보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것도요. 우리 같으면은 아니 세상에 어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만들 때에 처음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막 호기심을 가지게 재밌게 꾸며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세상적인 어떤 생각인데 근데 성경에는요. 아니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제일 첫 장인데 아주 재미난 것을 기록해서 성경을 보게 만들어야지. 아니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했느냐. 우리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다. 왕인 것을 증명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뭐 돈이 많고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은 거 그거 있으면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있어도요. 족보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에 그걸 모르고 볼 때는 그 왜 그러냐 하지만은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저는 이게 목사인데요. 비교적 이렇게 성경을 본다고 하지요. 보면 볼수록, 내용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그 단락의 그 행간의 그 문맥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지혜가 들어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어떤 모델? 사자. 사자의 의미하는 바는 왕. 왕이라면 족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왕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박사들의 방문, 마태복음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을 두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우린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죠? 그죠?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세상에 이런 일을 다 겪다니 어떤 마음이신가요? 이건 전염시키고 또 전염 받을까봐 막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어지러운, 너무너무 복잡한. 그래서 굉장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요,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가 가까운다면 여러 가지 그 말세의 징조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요. 우린 지금 세상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나나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두렵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이상한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상하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은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어쩌다가 우연찮게 생각지도 않게 원치도 않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욕심, 사람들의 어떤 쾌락, 사람들의 이 모든 세속적인 것이 다 모아져서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아이고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모습으로 살기에는요. 오늘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요. 못하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이 세상을 유지하시면서 오늘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뜻을 이루고자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왕,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왕의 왕다운 것,
왕이라고 할 때에 가장 왕다운 모습이 뭘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돈 많아? 그럼 부자고요. 그죠? 예술가고요. 학자고. 왕의 왕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 계획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당당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종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건 뭐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서지지도 않아요. 서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종이에다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제 스스로 뭔가 구시도 하지 못하는 이 종이 하나가 이제 조직을 가하면요. 조직을 가하면 이게 이렇게 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많은 조직을 가하면은요. 이걸 막 때려가지고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 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왕 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회가 또 세상이 가지는 그 질서의 구조 속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역자들, 우리 또 이 당회에서 재직회에서 선교회에서 주일학교 찬양대 뭐 우리 선교회 각 리더십들이요.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 세상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코로나19 그 죄악으로 비롯된 건데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고자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 우리가 왕의 왕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당당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가지고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이 어떤 이 리더십이 이렇게 막 힘이 처지면은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큽니까?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나 특별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불안하기 그지없, 힘들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죽고 사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고 막 이런다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어진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의료봉사하든 뭐하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죽어가는 육신의 죽음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죽을까 봐 겁내지만 죽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히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참 영적으로요 우리가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에 항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죠? 야, 뭐 네가 뭔데 이런 그죠? 뭐 기독교가 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격을 논하면서 우리를 참소해요. 그다음에 네가 뭐 한들 너 전에 여러 가지 해봤잖아. 뭐 제대로 한 거 있어? 자꾸 과거를 되새겨서 우리 어떤 의욕을 이렇게 저하시킵니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렇게 공박을 합니다. 더불어 상황도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마귀가 참소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린 예전에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우리가 왕 노릇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지레 겁먹고 지레 막 의욕이 썩어져서 움츠려 있지 말고요. 왕다운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교회 리더십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은혜의 때로 잠깐 남겨둔 이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우리가 먼저 누린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서 우리 에드먼튼 장로교회에 참 제가 아름다운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아름답게 써가는 그런 우리 에드먼튼 장로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마가복음인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직도 어려우세요?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가. 그래서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 하면 성경에 유명한 다락방이 나오죠. 누구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예. 여러분 그 당시 서민들은요. 단칸방에 가족들 심지어 이 기르는 가축들과 이렇게 살 정도 그런 거. 근데 이 다락방은 짐이나 얹어놓는 그런 창고가 아니에요. 그죠? 그곳에서 그 최후의 만찬도 있었죠.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요. 상류층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가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느냐? 아까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인데 동족 유대인들이 좀 매국노 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은 것처럼 마가도요. 자기 나름대로 그죠? 마가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가진 자의 상류층이잖아요. 그 당시에 상류층은 누굴까요?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마태처럼 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왕이다. 이렇게 한다면은요. 로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야, 이 로마 제국에 우리 황제가 계신데 예수님이 왕이야? 야, 이거 뭐 반란 일으키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더 거부하고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에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근데 종인데 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종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겼는데 야, 이 로마 사람들 니네 뭐냐? 이게 와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 해가지고 그 프라이드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대접하기보단 대접받길 막 집에 막 이렇게 이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종으로 섬겨 너희는 도대체 뭐냐? 그게 역설적으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추해 보세요. 이 흐름을 속에서. 아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있었죠. 그죠? 마가복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노예들 살 때 어떻게 사죠? 그 앞에서 야, 네 아버지 누구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죠? 가만히 뒤로 가가지고 어깨를 갑자기 탁 칩니다. 그럼 그 반사신경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힘이 센지 해가지고 이 치아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건강한지 그거 보고서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경주마나 아니면 시종마는 족보가 있어도 종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를 따지지 않아요. 종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세상에는요 말도 족보를 따져요. 개도 족보를 따져요. 근데 종은 족보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구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난 그런 면모를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여러분 보이시죠? 다 같이. 자, 입을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의 손을 어떻게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서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의사 불러와라, 약 불러와라, 야 이거 어떻게 된 그럴 것도 없어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지금 그래 가서 그의 손을 얹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도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묘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얹으시니 병이 나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손만 얹으시니 그 왕된 그 권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공의로 이 열병이 떠나갔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정황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그런 가운데서도요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님은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련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해서 그 손을 얹으시니 병이 나았다고요. 예수님의 왕 되신 그 모습을 강조하고.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래요. 종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어떻게? 나아가사.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그 다음에 일으켜주는. 마치 그 간병인과 같이, 그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시니 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종으로 섬겼던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실 때에 으뜸이 되고자 한 오히려 종, 그래서 그 스스로 본을 보여가지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섬기려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종의 종다운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정다운 모습일까요? 돈이 없는 거? 그 거지죠, 그죠? 지식이 없는 거? 그건 뭐 바보죠. 재주가 없는 거? 그건 매주죠, 그죠? 매주.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의 가장 정다운 모습은요, 자기 것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남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다운 모습.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있는 순간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나도 주인인 거죠. 종의 가장 정다운 모습은 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이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막 이거 왜 이렇습니다 하면서 뭐가 때를 쓰는, 뭐가 자꾸 이렇게 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진정한 복은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것을 가리켜서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소유나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이 있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 그 자신을 향해서 너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하면 부자 되면 막 그게 복 받은 걸로 해서 그래서 막 뭐 간증한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진정한 복은 뭐예요? 그런 것들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이 되면, 그죠?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복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다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가 복이 되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복이 되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더불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린 살아가면서 누구의 소유가 되고 있는가?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기죠. 내 자신이 예수 믿어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어 구원만, 나 혼자만 하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담장을 넘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합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재직 훈련할 때에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자, 제가 지금 4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가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일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좋은 교회. 1번. 2번 일도 안 하고 분위기도 나쁜 교회. 3번 일은 많이 하는데 분위기는 나쁜 교회. 4번 일은 안 하는데 분위기는 좋은 교회. 이 4가지 가운데서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일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좋은 교회죠. 반면에 제일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분위기도 나쁜 그런 교회죠. 근데 문제는 이제 3, 4번이 애매하죠. 3번은 뭐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나쁜 교회예요. 4번은 뭐예요? 일은 별로 안 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3, 4번 중에 일이 먼저일까요? 분위기가 먼저일까요? 분위기가 먼저예요. 분위기가 먼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일로 하면 안 돼요. 일로 하다 보면 계속 부딪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가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일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가끔 쫓겨나기도 해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 쫓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뭐 할 수만 있으면 일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맺으면 이거 최고죠, 최고. 아주 최고죠.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될 하나의 그 방향성이고 목표인데, 근데 때로는 이런 것이 서로 상충될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최고죠. 근데 일도 안 하고 분위기는 아주 최악이에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결국 이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대두될 때에 오늘 우리는요, 야, 이 종에게 있어서 내가 내 소유가 없어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가 이 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그거와 더불어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종과 이 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종이 종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그렇죠. 저도 고백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겪어왔는지. 그런 중에도 감사한 건요, 나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 참 세상에 그 제일 비싼 게 나이 값이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뒤늦게 그래서 그걸 이제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담아가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에 내가 과연 내가 종인데 내가 과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봐서 어떻게 일에 너무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 할 수만 있으면 일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좋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해서 다시 한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 막 너무너무 참 황당한,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많이 위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인 두 가지 입장,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종인데, 우리의 어떤 이 신분적인, 우리의 어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몸살해야 돼.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그런 못한 상황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문명의 이기 가지고 이걸 막 문제 잡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잖아요. 한편 바라보면 오늘날 정말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어떤, 지금 인터넷 이게 발달하면서 얼마나요? 지금도 우리가 전화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대면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면, 하고자 한다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서 그랬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점점 처져요. 믿음이 식어져요. 그 영혼들이 정말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땀,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그 귀한 영혼들이잖아요. 열매 맺다가 낙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죄로 인해서 마귀가 들끓는 악이 창궐하는 그런 세상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 리더십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명을 받았다면은, 이 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카톡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우리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게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민생활 힘든 중에 우리 모두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교제해서 이 환난의 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을 종으로 섬겨서, 정말 에드먼튼 제일 장로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동안에 그런 역사를 써왔는데 앞으로도 정말 제일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요,
자, 그 에스키모 북극에 사는 아이들은 얼음집을 그리겠죠. 저 몽골에 사는 그런 아이들은 이 천막으로 된 그런 집이죠. 이 캐나다 아이들은 어떤 집을 그릴까요? 뭐 단층집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모습으로 그리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서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고,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것이 있는데 포커스 이쪽에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맞죠.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 사람들의 그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의 차이가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위도 틀리죠, 시점도 틀리죠. 그래서 그 표현상에 아니 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내용적인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에 바로 그런 대상에 맞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네 권 족보가 있고 없고 내용상의 차이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모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사 낳고 비천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러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에게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도 해답이 되고 로마인에게도 해답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내가 지금 가진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 만난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많이 누려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드먼튼 제1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 교육자는 교육자만 제가 교육자니까 편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으니까요. 참 목회하는 거 여러 가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이해하시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나 불러주셔서 제가 이 사명 가지고 이렇게 감당하려고. 뭐 세상일 같으면 난 못하겠다, 나 간둘랍니다 그렇게 하고 말 텐데 주님 나 불러주셔가지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그거 붙잡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귀한 말씀 증거하신 우리 신 목사님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가까이에서 손해보는 거 있나요?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말 얼마나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되 여러분의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외 여러 가지 이름도 빛도 주시는 많은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그것으로 우리 에드먼튼 교회에 이 역사를 써왔는데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뭐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영혼이 잘 돼서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많은 애, 많은 사랑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죽음 앞에서 막 그냥 큰 부를 이루고 뭐 떵떵거리면서 성공해도 죽음 앞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과연 죽음 다음에 그 내세를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 이게 굉장히 그것만 있으면 아주 생에 불쌍하게 막 이렇게 살아도 그게 이렇게 복된 그런 인생으로 봐지는데 떵떵거리며 살아도요 복음이 없으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세상에 빛이 되는 왕처럼 당당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으로 아름답게 섬겨서 그죠? 나름대로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참 이렇게 은혜 줬더니 구원해 줬더니 너 참 아주 수고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여서 이렇게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귀하게 세워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속에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왕노릇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저희들을 깨우쳐서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의 소유로 삼지 않고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드먼튼 장로교회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뤄왔사온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한 영혼에 집중하여 그동안도 아름답게 써오신 바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이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저희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답지 못한 것이었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왕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에 성령님 복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종이 되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늘 주님께 드려져서 주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육간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선교하는 곳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터와 또 삶의 모든 터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